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코비드-19로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고요. 각자 삶의 자리인 가정 예배로 드린 지 9번째가 되었습니다. 이 아침 여러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주님의 은총을 빕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이기도 하지요. 오늘 마더스데이인데 주님의 은총이 어머님들 모두에게 충만하길 빕니다. 또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길 빕니다. 혹시 어머니만 떠올리면 아픈 고통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간 모든 아버님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룻기 1장을 보면요. 모압 땅에 이민 갔다가 쫄딱 망한 나오미네 가족 이야기가 나오죠. 나오미가 이민 왔다가 그만 재산을 다 축내고 또 사랑하던 남편과 사별하고 또 두 아들마저 병으로 잃게 되죠. 이민 가서 잘 살아보려고 했던 그 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거 마음에 큰 상처만 남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선 자신의 두 며느리에게 이제 더 이상 볼 곳 없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이제 너네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그럽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이 며느리들이 모두 모압 여인들이라 유대 나라로 갈 이유가 없다 여겼기 때문이지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며느리들에게도 새 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지요. 이 나오미가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가죠. 하지만 첫째 며느리 룻은 그러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곁을 떠나라거나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시라고요.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다고, 또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 나도 죽고 나도 거기서 묻히겠다고. 그래서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까지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신다 해도 달게 받겠노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아무 재산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는 시어머니 그 나오미를 혼자 외롭게 살아가게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죽는 날까지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또 나오미가 섬긴 그 하나님을 자기도 섬기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며느리 룻이 했던 고백처럼 저는 자녀된 우리들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 구체적 방법이 섬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섬긴다고 하니까 정말 그럴싸한 말로 들리는데요. 하지만 며느리 그 룻이 그 나오미를 섬겼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가 어떻게 섬겼습니까? 어디든지 함께 있겠다면서 자기가 살던 나라를 떠나 시어머니의 나라인 유대 땅으로 이사 갔지요. 거기서 룻이 시어머니를 섬긴 방법은요,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해 드리겠다는 그 마음에 남의 밭에 나가서 보리 이삭을 줍는 정말
소박하고 아주 절박한 것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요,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형편이 정말 어려워서가 아님을 생각하게 되죠. 또 우리가 섬기는 것을 배우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또 부모가 자식인 우리보다 훌륭하지 못해서도 아니죠. 아마 진심으로 그렇게 어머님과 아버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에게 받았던 그런 상처와 가슴 아픈 그런 일들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부모님을 섬기려면 먼저 우리 상처에서 자유롭게 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상처 준 일도 없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정말 훌륭해서 내 인생의 좋은 모델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처럼만 살 수 있길 바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정말 갑절로 부모를 공경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요, 부모님들에게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을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폭력이나 혹은 폭언을 듣고 자랐거나 아니면 무관심 가운데 자랐을 겁니다. 제가 목회할 때 서울에서 어떤 집사님은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자기 이름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해요. 집에서는 주로 이름 대신 이년아라고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따라 예배당에 갔더니 글쎄 선생님이 자기 이름을 불렀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좋던지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우리는 인격적으로 대우받고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게다가 제 또래 집집마다 저희 형편도 그랬지만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쌀밥을 하루 3끼 먹는 집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쌀이 남아 돌고 먹을 게 풍부해서 밥을 굶고 다니지 않습니다만 그때는 하루 한 끼 정도 밥 먹고 나머지는 감자나 옥수수 아니면 당시 미군이 제공했던 밀가루 그 배급을 받아서 수제비나 국수 그런 거 먹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 우리 부모들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밥을 먹여주는 것을 아마 가장 큰 일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또 학교에 진학시키는 것을 최우선의 돌봄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니 우리 자녀들은 아마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상처라는 것이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나 혹은 다른 사람이 이 녀석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번에 혼을 내서 상처를 줘야겠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상처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우리가 어떤 말을 듣거나 또는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상황에서 내가 그때 느끼는 감정에 따라 그게 내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문제가 되지도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는 대부분의 경우는 따지고 보면 내가 마땅히 사랑을 받아야 할 그 상황에서 그것을 받지 못할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도 돌이켜보면요,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적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제 둘째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학교 끝나는 시간에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데 그 시간을 제가 깜빡 잊어버려서 제때 못 갔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가긴 갔는데 약속된 시간보다 한 15분 정도 지났죠. 아이는 창문을 통해 바깥 주차장을 바라보며 제가 도착하기만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애간장이 탄 것이죠. 그래서 제가 도착하자마자 제게 달려와서 붙잡고 엉엉 우는데 그때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가 지난번에 그런 일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가 나를 데리러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그때 어쩔 줄 몰랐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지금도 이 아이가 혼자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때 가졌던 그 불안감을 여전히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그 상황이 그만 아이에게 트라우마가 된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아이에게 미안합니다. 지금도 제 마음이 아픈데
아이는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렇게 제가 상처들을 알고 있으면 사과를 통해서라도 그 아픔을 어느 정도 이렇게 완화하게 할 수 있지만, 문제는요, 제가 전혀 모르고 아이들만이 느끼는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 혹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아직도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부모된 입장에서요, 저처럼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아니면 상처를 주었는지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어머님이나 아버지가 나에게 한 번이라도 잘못했다고 용서를 빈다면 나는 기꺼이 용서해 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부모님들은 그걸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바라는 것은 부모가 나에게 용서를 비는 것이지만, 그러나 실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복음입니다. 십자가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원래 누구였습니까? 예전에 우리 모두는 죄 때문에 원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죠.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에서 해방되었지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부모들이 나에게 상처를 두었던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상처를 준 부모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었습니까? 그럼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그런 부모님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혹시 불행하게도 그런 어머님과 아버지가를 두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생각하십시다. 생명을 바쳐서라도 여러분을 돌보아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 어머니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아픈 상처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대개 우리가 우선이죠.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어머님보다 먼저 내 이익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어머님은 그렇지 않지요. 우리를 위해서라면 당신에게 없는 곳조차 만들어주길 바라시잖아요. 이것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는 우리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허다하고 수시로 하나님을 잊고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으세요. 우리를 모른 척 하신 적도 없고요. 죄 짓는 우리를 보고 듣고 다 아시면서도 결코 그런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죽 우리를 위했으면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했겠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어머니 날인 오늘을 맞아 여러분의 어머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요, 여러분이 그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런 어머니들, 그런 아버님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죠.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옛날 성경은 경외라는 말로 번역을 했지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하나님 섬기듯 두려움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에서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는 그 주일이 며칠입니까? 몇 번입니까? 일주일에 하루죠. 그리고 나머지가 6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사는 그 6일의 삶이 예배의 연속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일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6일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6일 동안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6일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에베소서 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면, 아버지를 공경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룻이 실제로 그걸 보여주잖아요. 어머니를 섬길 마음에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가 거기서 그 밭의 주인이요 자기 집안의 기업을 책임지게 될 보아스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부모를 섬길 마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들도 보아스처럼 우리 인생에 기대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요,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구체적인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룻은요, 밖에 나가서 보리 이삭을 하루 종일 줍고 집에 들어오면 그날 하루 동안 자기에게 일어났던 이야기를 이렇고 저렇고 그 시어머니에게 다 털어놓습니다. 사실 종일 일하고 우리가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서 그냥 씻고 자고 싶잖아요. 그런데 룻도 우리랑 마찬가지였을 건데 룻이 왜 그랬을까요? 젊어서 여전히 힘이 남아 돌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런 이유는 하루 종일 혼자 집에 있었던 그 어머니에게 말벗이 되어 드리기 위해서잖아요.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정하고 혼자서 나갈 수 있었지만 그때도 자기 생각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며 어머니 생각이 어떠한지 물었고요. 밭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어머니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룻이 이런 이유는요, 그만큼 어머니를 생각하며 어머니를 공경했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저는요, 저희 어머니에게 이야기 잘 하지 못합니다. 근데 제 아내는 참 잘합니다. 저는 몇 마디 하면 전화를 끊는데, 하지만 요즘은 영상 통화인 카톡을 이용해 조금 오래 합니다만, 전에는요, 요금을 냈었잖아요. 그때는 몇 마디 하면 어머니 꼭 이러셔요. 얘야, 요금 비싸니 이제 그만 끊어라. 요새는 돈 걱정 안 하고 통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기껏해야 10분이에요. 그런데 제 아내는 저희 장모님하고 통화하는 거 보면 보통이 30분이고 어떤 때는 더 오래 하더라고요. 그것도 매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도라는 것도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내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잖아요. 다윗도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자기가 그 극심한 고통에 빠졌을 때 자기의 힘든 감정을 다 아뢰 드리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자기 상황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온종일 주님을 찾고 밤새도록 주님을 불렀는데 왜 대답이 없냐며 하나님에게 불평을 쏟아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이러면 하나님께 혼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 속마음을 고스란히 털어놓는 것을 버릇 없다고 야단치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연약한 마음과 감정을 하려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보면 다윗은 무슨 일을 만나든 자기의 감정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요. 막막하면 어찌해야 할지 여쭈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적절한 방법을 알려주셨고 다윗은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움직여서 승리를 얻곤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어머님이나 아버님과 잘 소통하고 있습니까? 나아가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과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혹 얌체처럼 내가 원할 때만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만 그럴 때만 말을 건네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내 감정을
정직하게 털어놓는 것처럼 여러분의 어머님과 아버님과도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또 다른 방법을 에베소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룻을 보면요, 타작마당에서 잠자는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결혼해달라고 요청하라고 하는 그 시어머니의 말을 듣잖아요. 그때 룻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머니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기왕에 저를 결혼시키려면 젊고 건강하고 돈 많은 사람에게 보내지 하필이면 보아스처럼 나이 많은 사람이냐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젊은 사람이 낫지 않냐고 이렇게 거절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룻은 그러지 않고 어머니 말씀을 따릅니다. 사실 순종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하지만 그렇게 말씀대로 따르다 보면 그 순종하는 길에 신비하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면서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아서 순종해야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너희 어머님과 아버지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고단해도 생명 주신 주님께 순종하고 어머님에게 아버님에게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해 봅시다. 앞으로 우리 인생에 어떤 위기들이 찾아온다고 해도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겠다고 말이죠. 그러할 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또 여러분이 일하는 그 6일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큰 힘과 도움이 될 룻과 보아스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그 6일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과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아주며 협력할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 날을 맞아 들려주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복을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길 소원합니다. 아픈 상처에서 벗어나 자유할 수 있도록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어머니들과 아버님들 때문에 이 땅이 더욱 따뜻해지고 평안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들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듯이 섬기겠노라 다짐한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와 가정 위에, 기업과 학업 위에 영원히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